담. 시편 80장 8절에서 19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보를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무엇이며 담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에 기록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80장 8절에서 12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본문 말씀에 주께서 포도나무를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참 잘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미리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쫙 뻗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넝쿨이 강까지 뻗었다고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이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많이 자라봐야 사람 키 정도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성해서 산을 가리울 정도면 얼마나 큰 포도나무입니까? 사실상 이런 포도나무는 지구상에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많은 나무 중에 가장 왕성하고 힘있고 크게 뻗을 수 있고 좀과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12사람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할 수 있을 만큼 그 둘레가 매우 큽니다. 큰 백향목에 구멍을 뚫으면 2차선의 폭과 같이 되어 자동차가 그 나무 둥지 속으로 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길이가 24m여서 나무 가지의 폭이 50m나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무입니다. 목재로는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배의 중심이 되는 높은 돛대를 만들 때에 백향목을 사용했으며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백향목같이 산을 가렸다고 했으므로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한 대단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 가지는 바닥까지 뻗고 뿌리는 온 땅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므로 포도나무가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세상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포도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지난 모든 자로 따게 했을까요? 이렇게 큰 나무의 담을 왜 헐었겠습니까? 먼저 포도나무의 정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으므로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준비하셨다고 함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한 것으로 보아 술토를 판 것은 포도 농사가 잘 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포도 농사를 망쳐버렸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참 귀한 말씀입니다. 순전한 참종자라는 것은 잡종이 섞이지 않은 좋은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말하면 순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으므로 순전한 참 종자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참 종자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이방의 포도나무가 됐느냐라며 예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를 내었음을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편만하며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가득히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여기서 사는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를 전부 능가할 정도로 부흥되고 발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은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대단하게 부흥되고 발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라는 것은 이렇게 큰 포도나무로 농사가 잘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지켜주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 한 말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진려와 형국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이 대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할 것이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서 지면을 가득 채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화목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상에 끝날에 가서 두 가지 포도밭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갔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를 추수하러 아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집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색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추수해야 될 값어치가 없는 들포도라면 다른 농부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원의 진려와 형국은 바로 심판받을 종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구원해주는 아름다운 추수밭에 값어치가 있는 포도원이 있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는 포도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에서 13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목해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모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낙원이 낙토입니다. 낙원의 땅에 포도원이 있으며 이 포도원을 허는 자가 있는데 바로 목자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 곧 하나님의 백성의 분깃을 빼앗아 가서 황무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만든 이 가증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릴 것이고 그들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낙토에 있는 포도원의 일부분이 거짓 목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황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의 담은 누가 옵니까? 시편 80장 12절에서 13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성이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풀의 돼지가 상해한다고 하였는데 돼지는 무엇을 상징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는 씻었다가도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에게 배웠으나 도리어 선생 위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개, 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돼지들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와서 따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셔서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가정의 남편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는 집이 되어 아무나 그 집을 넘보게 됩니다. 울타리 없는 집을 보면 지나가는 개들도 거지들도 저 집이 무슨 집인가 하고 쓸데없이 왕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히 있는 것도 휴전선에서 국군이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없는 포도나무는 이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헐어버림으로 거기에 돼지떼들이 와서 다 망쳐버리게 하고 만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교회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울타리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감을 받는다면 울타리가 없는 자가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니 아무 짐승이나 와서 잡아먹을 것이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자로서 양이 3,000이요 염소를 1,000마리나 키우는 부자였습니다. 목양업의 양털 깎기는 농업의 추소와 같아서 음식이 풍성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3,000마리의 양털을 깎고 1,000마리의 염소털을 깎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차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 먹을 것 좀 보내주시오라고 하였는데 나발이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다윗이란 자가 누구뇨라며 다윗을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나발이 말하기를 각기 주인이 있어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 어진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어찌하여 이름도 잘 모르고 성도 잘 모르는 자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고 신하들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나발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다윗이 양떼를 치는 장소에 나발도 옆에서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자나 짐승이 나타난다든지 강도나 사냥꾼이 와도
다윗에게는 군사가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 고로 양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겸하여 옆에서 양을 치던 나발의 양떼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나발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양들을 길러 그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즉, 나발에게 다윗이 울타리가 돼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7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의 야박한 행위를 보고서 다윗은 너무 분개했습니다. 양떼를 이렇게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음식을 조금만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칼을 빼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박살내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을 나발의 종들이 알고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러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을 치려고 왔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미리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 우리 남편은 확실하게 잘못된 사람이니 우리 남편에게 벌을 내려주소서라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애절한 소원을 보고 손에 피 흘려 보소하려던 일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여인의 애절한 사과의 말로 나발의 가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신 남편 집안의 씨앗을 없앴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나발에게 다음날 아비가일이 고하니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못된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는 열흘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고 욕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영적, 육적으로 나발에게 담되어 주었지만 나발 스스로 담을 헐어버렸으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이란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담은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담을 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담을 헌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한 포도나무를 그곳에다가 심어서 뿌리가 땅에 편만하고 가지가 바다에 덮일 정도로 온 세계에 가득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던 담을 헐었습니다. 담을 헐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울타리가 헐어졌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을 허신 것입니다. 집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담을 허는데 헐기 힘들면 담 구멍부터 먼저 냅니다. 담 구멍을 내면 집안이 잘 보입니다. 에스겔 8장 7절에서 9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회당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회칠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된 성전은 거치장을 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반듯하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으나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회칠한 담입니다. 회칠한 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회칠한 담을 보고 회칠한 담이여 내가 너를 치리로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담이 헐린다는 것은 그 집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집이 담이 헐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담은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권세 있는 자의 집은 결단코 담이 헐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신앙에 의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담이 헐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담이 흔들릴 때, 담이 또한 헐린다고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담을 쌓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담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장 15절에서 16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오늘날 기독교는 담이 헐렸으므로 포도나무가 소화, 불타 없어짐이 되고 작벌당하고 면책받을 것을 예언함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담이 헐리면 짓밟히고 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신앙의 담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담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할 것입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치는 이리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지고 낙토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